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는 정말로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좀 추려보면은,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맏딸 메랍을 줄 테니 블레셋과 싸워서 자신의 용맹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이 미천하여 왕의 사위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때 마침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갈을 줄 터이니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죽여서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2배인 200명을 죽였고 그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가서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한 절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줄 터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본인이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죽일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랍을 다윗에게로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메랍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맏딸 메랍을 주겠다는 구실로 다윗을 죽일 속셈으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용어를 정말로 지금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과 행동이라야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은근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옳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구나. 내가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이런 속셈으로 다윗에게 오늘 내가 내 사위가 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서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서슴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넌지시 말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공주를 맞는 몸값 지창금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는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정해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그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는데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으며 다윗을 평생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방백들이라 말하는 것은 블레셋의 지휘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큰 전과를 올렸으므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더 높아만 졌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봉사해야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봉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호의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그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였고 이것을 이용하여 다윗을 전쟁터로 몰아넣으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이 가난하고 미천하여 왕의 사위가 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렸던 속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건들의 현상을 넘어 그 현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지금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들이 많이 이게 있습니다. 그 많은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범죄했던 이야기들 간추려서 이제 프로파일링들이 또 형사들 나와서 그거를 설명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인데요. 그 의도가 처음에는 그냥 악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 속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 프로파일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이 사울의 계략을 기도했기 때문에 맏딸 메랍을 줬을 때는 알았는데 미갈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좀 흐려졌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 일에 불만을 품고 사울을 향하여 불손한 행동을 하게 하려고 다윗이 대단히 모욕감을 느끼도록 이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일을 두고 불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했다면 이를 걸어 죽일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윗은 끝내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매 순간이 시험이고 훈련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 이기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주께서 이를 지켜보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연약하여 내 감정을 이기기 힘들다면 주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일조차 기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울이 바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략도 통하지 않자 네 번째 계략을 사용하는데요. 20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메랍을 통한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무렵 사울은 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자기 작은 딸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명하는데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작은 딸 미갈을 주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겸손하게 거절하자 신하들을 시켜서 수많은 공을 세운 다윗이야말로 왕의 사위가 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은근히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지참금도 전혀 필요 없으니 다만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그의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많은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다윗의 명성만 높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전쟁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이 그의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가 용사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과 일으키신 전쟁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죄로 가득한 가나안족들을 멸하라 하신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전쟁을 뜻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내보내면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전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룩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용어만 잔뜩 사용하여 기도했다고 해서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하며 거룩한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울처럼 거룩한 말로 거룩한 치장으로 자기들의 거룩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토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원수로 여겼던 사울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이 4차례나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4번이나 시도하였으나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다윗의 명성만 더욱 높아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작은 딸 미갈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며 정말로 그들을 구할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은 알아서 다윗을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옛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하신 것 때문이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역시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한 것을 질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질투는 본인 자신을 더 파괴시킵니다.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간에 질투는 질투하는 그 본인을 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질투하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한다고 하여 전에부터 있던 기신자들이 그 초신자들을 미워하며 이런저런 음해를 한다면 이것은 곧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거나 전도를 더 잘한다는 것에 절대로 질투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도리어 다윗의 명성만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이 꾀를 써서 다윗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다윗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꾀로 다윗의 명성만 높아지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센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지금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정말로 우리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만, 교회에 나올 때만, 예배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삶이 정말로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정말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예배 나올 때는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씻을 때 뭐 음식을 먹을 때 혼자 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시험과 훈련에서 잘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께 칭찬과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겉만 옷 깨끗한 것만 입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겉도 우리가 잘 청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오늘 또 내가 무슨 죄악을 지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질투도 정말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질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쁜 것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것을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성경책을 나는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20장, 30장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그때는 거룩한 그런 질투를 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가 50장을 읽겠다 100장을 읽겠다. 내가 저 사람이 오늘 나보다 2시간 기도했다면 나는 오늘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3시간을 기도하겠다. 나는 오늘 전도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이나 전도했는데 나는 오늘 3시간이나 전도해야겠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정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를 또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낙심은 마귀들이 주는 것이고 그 마귀들이 주는 것에 속으면 우리는 결국 패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들 정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전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산 지역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정말로 해하지 못했던 사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정말로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도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예배를 정말로 침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드렸던 헌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